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인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또 문제 가운데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으면서 또 어제도 함께 나누긴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어지고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는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쓰임 받잖아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요. 참 이 문구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는가? 저 여러분도 11월 이틀째를 맞이해서 또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친근한 용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데,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아주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음성 듣는 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늘 말씀이 임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 한 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두 번째 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끓는 가마가 보이는 거예요. 펄펄펄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그게 북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걸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민족에게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예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환상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백성에게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재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도 그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라는 그 가장 그 포악한 그 민족을 통해서 왜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국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 반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선포하니까 주변 동역자로부터도 많은 질타가 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위로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무슨 회개하라. 너희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냐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 생각하면서 설교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사장적 설교하고 선지자적 설교. 제사장적 설교는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포용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설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나무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참 듣고 싶은 설교, 제사장적 설교를 더 많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목사 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고 그런 설교였을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선포해야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는 당연히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농로에서 일을 하는 거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는 우리 다른 말로는 물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TV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렇게 박물관 이런 데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도자기라든가 그릇 빚는 그런 모습을 본 적 한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공예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릇 물레 위에 진흙을 얹어갖고 막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빚는 옛날에 사랑과 영혼인가요? 거기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물레 위에 그릇을 놔두고 손으로 빚는 그 뒤에서 앉는 그런 뭐 유명한 뭐 그림도 있지만요. 뭐 저도 대학생 때 친구가 여주에 살았는데 여주 갔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것에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가보니까 이렇게 뭐 그릇도 깨진 것도 있고 뭐 도자기도 있고 그릇도 있고 막 그러는데 도공이 이제 물레 위에 진흙을 얹고 손으로 이제 빚는 그런 모습인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물레 위에 이렇게 진흙을 얹고요. 좋은 진흙을 잘 다듬어서 얹고 손으로 빚죠. 손으로 빚다가 이렇게 그릇이 잘못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셔야죠. 처음부터 다시 예쁘게 빚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삐뚤어지면 다시 뭐 이렇게 뭉쳐갖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릇을 붓고 그런 과정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여주에서 봤던 그 도공이라는 곳에도 보니까 깨진 그릇들이 많아요. 그 원하는 그릇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하는 도자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의 그 일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요, 이렇게 사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물레 위에서 농로 위에서 일하다가 진흙이 터지는 경우도 있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토기장이 마음에 의해서, 토기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려고 할 적에 가장 토기장이의 그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죠. 누가 일부러 그 도공이 그릇을, 나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좋은 그릇, 가장 예쁜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던 거 가운데 낚싯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낚싯대. 대나무를 꺾어갖고 대나무를 하죠. 원하는 것. 그 대나무에다가 이제 그 낚싯줄도 묶고, 또 낚싯줄도 이제 사이즈가 다 있어요. 크기가 다 있고요. 바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도 무게가 다 있고 모양도 다 다르고요.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으로 해서 낚싯대를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망둥어도 잡고 우럭이나 이제 놀래미 이런 거 잡고 그랬는데, 만드는 사람은 마음인 거죠. 토기장이도 그릇을 만들고자 할 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맺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거죠.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다고, 나는 이런 모양이 되고 싶다고 그릇이 토기장이에 대해 얘기할 수 없잖아요.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다 백성 입장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에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받으면, 모세 때도 그랬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도대체 당신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당장 그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이런 일들이 안 주어지면 좋았을 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마치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더 안 좋게 할까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높은 그 길과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해주겠죠.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에게 늘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찬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도우는 거예요? 안 도우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고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고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을 때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빚기 위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모든 일 또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이 이렇게 파여지는 것처럼 어느 한 국가에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한다면 이건 유다 백성에게 있을 일이죠. 북쪽의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임할 거니까 국가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재앙이 임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생기죠. 그건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라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좋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좋게 빚으려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요, 그때에는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할 때, 그 국가에 대해서 잘 나가고 성공적인 나라가 되도록 할 때에는, 그때는요, 10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한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복을 내리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고 계속 복을 주기로 했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했던 것도 뜻을 돌이켜서 그 복을 거두겠다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흙인 우리의 인생을, 진흙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뜻대로 선한 대로 아름답게 빚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한 11월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음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이키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토기증의 뜻대로 이 한 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